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생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우리가 알던 것을 바꾸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모르던 것을 알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알던 삶의 기준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춰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오병이어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도 먹이시고, 그죠? 또 사망에서 부르시니 생명으로 나왔던 나사로처럼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그냥 종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죠? 찾아가지 못할 여인에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신에 대한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저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내가 그걸 믿는다 해서 오늘 내 삶이 변합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 해서 내 삶이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기준이 안 맞으면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굉장히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맞춰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삶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해서는 맞추는 거거든요. 맞추는 거. 내 주장을 해서 나를 더 뽐내기보다는 맞추는 건데, 너무 기준이 다르면 중요한 건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맞추다가만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맞출 수 있죠. 약속을 잡고. 근데 우리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일들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아요. 서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 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형제는 기준이 뭘까요? 혈육이잖아요. 같은 피를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적인 가치관은 좀 다릅니다. 실제 거부하고 꼭 그렇게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형제 맞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축복이 이만큼 무섭기도 하며 이만큼 대단한 축복입니다. 혈육의 운명에 얽혀 있는 걸 새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순종과 복종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첫 감정이 뭐였냐? 저는 되게 불쾌함이었어요. 왜냐? 순종은 기뻐서 내가 이해하니까 맞아서 따라할 수 있는 건데, 복종은 굉장히 굴종적인 것이고 안 믿어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한국적인 개념 있죠. 단어. 제가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이었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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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내가 교육을 세상에서 받았고, 그죠? 그 대단한 사람한테 받지도 않았을 거지만, 근데 내 안에 내 스스로 정리한 게 있죠. 그만큼 있잖아요. 말씀을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로마서와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 이제 이번 주 히브리서가 끝났죠. 복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의의에 대한 개념, 이걸 완전히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저한테는 제 신앙상. 너무 진지하게 가서 죄송한데 무엇이냐?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아져서요.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걸 말해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 있죠.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참되신 이는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승리잖아요. 순종이고 복종. 여러분, 아벨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들었지만 이 예배에 대한 기준, 피에 대한 이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 했어요? 잘 사는 거 택한 거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옆집 남자를 죽인 게 아니야.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올 줄은 몰랐겠죠. 여러분, 내 기준과 내 뜻을 정의하는 성분, 내용, 이게 다 불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절하고 믿는데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빼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1620년 9월 6일 무슨 날이냐?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떠나는 시간이에요. 뭘 찾아서? 종교의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떠날 때 온 가족 다 데려갔습니까? 안 따라와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그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물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흑인, 백인, 인디언, 뭐 황인, 수많은 종족들이 다 모여 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미 연방, 그죠? 연합국이라 그러잖아요. 50개 주가 합쳐져서 한 나라.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냐? 흑인 해방 운동도 일어났고 전 세계를 바꾸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 실패 때문에 온 원인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답이 없어야 답을 얻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요? 이게 은혜로 여겨진다고요. 근데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이걸 뭘 받을 때 뭐라고 여기느냐? 삭스로 여긴다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봤잖아요. 주인이 불러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맨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 맨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의 은혜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은 똑같이 주니까 뭐냐? 점심에 부른 놈들이랑 저 저녁에 부른 놈들이랑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차등해서 줘야지. 그렇죠? 보상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내 일한 것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냐? 점점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가의 효력이 실제 발휘돼서 인정하고 수긍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 그래,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군요. 이게 내 것이 되었군요 라고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흙의 상태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주무르고 인간이 되라 말씀하시니까 뭐 하셨어요? 인간이 됐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존재가 되고 의미가 됐다고요. 그런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나의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1%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낳고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을 부르신 것처럼 독자 이삭, 이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또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죽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살리실 것도 믿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밀어넣은 것이지 내 기준에서 최고 좋은 걸 드린 그런 보상이 아니라고요. 또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뭐라 했죠?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됐던 조상이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그림자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조상이라는 건 처음 부름받았으니까 1받다. 기호 1번 아브라함. 이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은 자의 증거, 조상.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근데 조건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시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청교도가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저 강활한 개척지로 가서 원주민한테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 많이 죽었고요. 그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뭐 수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메시지, 결국은 나를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성이에요.
이 메시지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과 허황,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나면 나는 안 따라갈 텐데 거기에 혼자 남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두터운 돈다발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되나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내가 막 스스로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조금씩 건드려 놓으셨던 것도 있죠. 그게 믿어지는 거. 저 한 번은 그런 때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요. 집안 꼴을 보니까 너무 그렇고 내 인생에 내 인격을 보니까 너무 슬퍼요. 이 막 용서도 안 한 것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특히 목사라는 이 잣대의 자존심에 뭔가 이런 일을 겪는데 막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혼자 너무 슬퍼. 슬픈 정도가 아니라 막 아파. 막 진짜 쓰러지겠어요. 막.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걸 주시느냐? 내가 살아있다. 이런 있죠.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이 살아있는 게 뭐, 내가 그거 살아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믿고 자랐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근데 그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살아있다. 점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신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다, 함께한다. 요 내용이요, 저를 계속 위로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더라고요. 뭐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은혜. 여러분, 내가 진짜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진짜 이끌어내시는 신앙, 믿고 바라보는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불신앙에 지쳐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영적인 무기력 어떻게 치유하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무감각, 이걸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의 감사.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게 주셨던 그 예배, 말씀, 그 하나님의 역할을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괜히 우울증이 아닌데 늘 말씀드리지만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답답한 일도 와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주 깊게 각인돼서 계속 반복되고 나머지 괜찮은 99가지를 못 보게 만들면요, 내 인생을 삼키는 블랙홀이 돼요. 점점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지금 기침 마시니까 잠깐 생각나는데, 감기 괜찮아요. 감기가 괜찮은데 감기가 몸살이 되고 그 몸살이요 한 1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모든 합병증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뇨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합병증, 그렇죠? 에이즈도 그렇고 면역력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우울증이 그런 거래요. 왜 부잣집에 저기 살면서 있잖아요. 왜 자녀들을 다 그렇게 행복하게 키워놓고 그 사람들 그걸 챙기고 바쁘 이렇게 뭐 돌아보고 좋은 거 생각에 바쁜데 왜 자기한테 그렇게 슬픔이 계속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허망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얘기해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요, 내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은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어도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심과 인도와 성취는 뭐예요?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사실 축복이잖아요. 그죠? 시간 순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찬양이 회복되셔야 돼요. 찬양의 회복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 내 안에서 결론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와져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운명으로 이끌려가던 내 감정과 지식과 내 상황과 이 상태들이 다 어디로 맞춰지는 걸 말하냐? 하나님 앞으로 맞춰지는 걸 말해요. 결국 내 결론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죠?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를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였죠? 아버지.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뭐예요? 내 결론은 하나님. 그 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응답 있습니다. 교회의 응답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응답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어찌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 이후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가서도 승리하고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에 너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여호수아가 뭐라 하죠?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엔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이런 구속사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길이 있어요. 힘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 아이가 탈 때 있잖아요. 아이가 탈 만큼의 크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내가 뛰쳐나올 수도 없어서 그 타게 된 그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없어요. 지으라고 해서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는데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메시지의 흐름은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내 기준에, 내 방법에,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것,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에게 보여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옮기셨느니라. 뭐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여러분 계속 드리게 하느냐?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분 돌아와서 다시 뭐 하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그를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고, 그죠? 거기서 전도운동하면서 이방인들을 계속 전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응답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작정은 뭐냐?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신 것이에요. 우리랑 상의 없이. 그렇지만 불변하는 목표.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요? 작정과 섭리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오 순의 의. 이 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 친구, 사랑하는 자, 결혼한 자, 선생,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하죠? 상담자, 변호인, 교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일방적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실히 홀로 그 일을 다 이뤄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상실해도 그게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분명히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는 성실히 기쁨으로 너를 심을 것이다.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인도해냈다. 목적을 말하잖아요. 인도해낸 이유는 너와 나와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성립하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잊어버리죠. 계속 잃어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일하시고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역할. 이게 뭐죠?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니까요. 나는 불신앙하고 똑같이 이 모양, 이 모습, 이 꼬라지로 살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이해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말씀하셨다니까, 강단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루세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나는 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걸 보고 서비스라고 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나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그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당연히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잖아요. 끝까지 이룬다. 니네가 거부하고 반항하고 나를 몰라서 조롱하고 핍박까지 해놓고 무시했어도 나는 그거 이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뭐냐? 그런 너희를 향하여 내가 왔다. 그게 복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뭐예요? 그 사랑의 확증.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도록 만드시냐? 오직으로 살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집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믿음 말고요. 형성한 믿음 말고 기준을 바꾼 믿음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진 은혜의 믿음, 이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그걸 이루시기 위해 강제가 아닌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뭐 한다고요? 터져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시고 그때까지 이끌어 가신 다음에요, 뭐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설득.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persuaded, 설득입니다. 내가 설득되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에도 끊어낼 수 없다. 기근, 핍박, 적신, 칼, 천사, 권세자들, 그런 것들이 위협으로 나오는 두려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결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하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 광야를 걷고 불신앙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론에 이르신다니까요.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이 40년 동안 네가 걸어온 길을 봐라.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없다.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왠 줄 아냐?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다. 근데 죽은 사람 있다. 불신앙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걸 모세가 시편에서 기록해요. 안 믿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근데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하셔서 계속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은 역사는 멈춰진 적 없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하지 않고 꽹가리를 쳐도 춤추지 않고 곡소리를 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백성들, 내가 종일 손 벌려서 너희를 불렀다. 그죠? 듣지 않는 너희를 향해서 부를 수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 뭐예요? 긍휼, 똑같은 단어인데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부어지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한 번, 두 번 줄 수 있죠. 우리 여기 그 돌아다니시는 그 있잖아요. 이 산발된 있잖아요. 시커먼스 아저씨. 바지는 항상 반쯤 내려가 계시고 이마트 봉지를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 한두 번은 밥 줄 수 있죠. 그죠?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처럼 인상 쓰지 마세요.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죠? 못해요. 저는 웃으면서 하잖아요. 아예 못할 거니까. 근데 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뭐예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다 아세요. 감당 못할 것은요 못하고.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증거보다 더 크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의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이 권세와 배경은 다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20장 11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백성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아도요, 한 분이신 그 여호와. 근데 그분이 뭐예요? 보이시지도 않지만 과거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분이 있으면 너보다 많은 큰 그 민족을 너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의 비유. 그게 뭐죠? 말씀이 심겨지는 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잘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옥토밭으로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의 기준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꾸 세상 기준과 섞여 있는 게 뭐예요? 가시밭, 길가밭, 그죠? 도짝밭까지 포함.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인생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추석 때 그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뭐 많은 용돈을 들고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는 형제들 있잖아요. 잘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뭐 명절에 한 번 오니까. 근데 진짜 대답도 잘 안 하고 미워하고 막 짜증 다 내고 그러면서도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그거 아시죠?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더 대단한 며느리예요. 명절에 한번 찾아서 용돈 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하는 며느리나 뭐 시누이보다는. 무슨 뜻이냐? 가장 큰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했다 꽁딱꽁딱 했다가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그게 큰 거예요. 내가 만든 인생의 시간표를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표를 살 것이냐, 여러분 그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되냐?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기도가 무슨 뭐 얕은 기도가 있냐, 높은 기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시험을 당하는 사람 특징, 사람을 많이 보고 사람이 한 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시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 깊은 기도는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속한 줄만 보이더라.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더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말고 내가 한 일 말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만큼 오직 주를 바라보는 기도, 그 깊은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아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틀린 것을 바꾸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